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권능을 위임받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심령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영적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얻어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고 모든 생업이 형통하며 번창함으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학업을 감당하며 큰 비전을 품고 앞길을 준비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있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항상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2021년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께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인사로 복을 이야기하고 빌기도 합니다. 제가 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다가 이런 그림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자입니다. 그런데 글씨를 거꾸로 붙여놓았습니다. 왜 거꾸로 붙여놓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요, 중국에서 행하는 풍습인데요. 몇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복을 주머니 안에서 쏟아 붓는다 라는 의미로 거꾸로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발만 놓고 있지 않고 열어서 뒤집어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꾸로 붙이는 건 대문에는 안 붙인답니다. 왜냐하면 문 밖으로 쏟아지니까 대문 안쪽에만 이렇게 붙인다라고 들었습니다. 벌써 작년이네요.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을 시작하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더더욱 간절할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 이 송부 영신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보시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절 제일 앞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아주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 그 3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신령한 복이란 뭐냐? 그 뒤에 4절을 보시면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5절을 보시면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이름을 거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짐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과 선택을 언제 하셨느냐 말씀하는가 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10년, 20년 전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1장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총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는 언제 우셨냐 하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자신이 당하실 그 고통을 생각하며 우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주님이 우셨겠습니까? 그러고서는 그 눈물로, 그 채찍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는가? 1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쳤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꽝 찍었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내재하셔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 창세전부터 이를 계획하겠습니까? 아니 또 누가 나를 위해, 그것도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과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그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그래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도 너는 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못했음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시고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졌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리고 살아왔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진정한 축복이고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는 말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방법을 이루고자 여전히 죄악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더러운 곳에서 온갖 흙탕물을 튀기며 놀고 있던 우리를 부르시고는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리고는 얘야,
저긴 지저분한 곳이야. 더러운 곳이야. 다시는 그런 데서 놀지 마. 알았지?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자녀 삼으셨는 줄 아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안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혹 먼 훗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정말 더 이상 힘도 없고 우리의 몸으로는 어떤 봉사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배자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새해 첫날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매 주일이면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하다가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가면 정말 좋겠어.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듯 예배, 기도, 찬양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제 시작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적으로 운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뭐냐면요, 무슨 기업 회사가 아니라 몫이라는 말입니다. 목, 어떤 할당된 부분, 분배받은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업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야곱아라는 부분하고 이스라엘아라는 자리에 다음 거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속으로 소리내지 말고 속으로
제가 이렇게 예화로 길동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속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2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가 결국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대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 우리가 보통 그거 얼마짜리인데 할 때 그 얼마짜리 값어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값은 얼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실래요? 나는 안 들리는구나. 크게 여기까지 들릴 수 있게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값어치예요. 피로 주고 그 값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허튼 인생이 아니고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님 짤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정말 많이 힘드셨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수없이 겪으셨죠? 잘 참으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은 2020년으로 끝났습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자 삶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는 2021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